오늘은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이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은 이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주로서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계획, 창조 계획과 구원 계획대로 이제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계시가 이제 완료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오래전부터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움직이지 않고 이제 이 말씀이 계속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이제 구원이 완성되고 이제 창조의 완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영광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성경대로만 살면 돼요. 세 가지 복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어줬습니다. 첫째는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인애의 복이라 그랬어요. 인애. 여기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랬어요.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데 한자로 어지린자 또 사랑애자를 써요. 그 말은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시는 거, 이걸 보고 인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범하고 계속 벌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인애라는 이 단어를 많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다시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하려니까 인애의 사랑이 없이는 이스라엘은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이것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 끌고 나가시려고 하신 것이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애의 사랑을 주셨는데 대신 십자가로 죄를 씻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해주신 것이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인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제 이 헤세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은 이미 선민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복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이제 계속 하나님이 인애의 사랑을 주시겠다. 말씀대로만 살아라. 이제 이렇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잘하지도 못하는데 계속 하나님은 사랑을 베푼다. 이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애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는 자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셨어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앞에서 인애를 받으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10절에서 반대로 끝까지 그 인애의 사랑을 거역하는 자는 당장에 보응한다고 그랬어요. 당장에 보응해서 멸한다. 그런데 이제 앞에 신명기 5장 9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천대를 베풀고 벌은 3, 4대까지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 천대는 이제 우리가 그 세대, 이제 부모에서 자식에서 손자로 계속 내려가는 이 세대를 말하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아무리 오래된 집안이라도 그렇게 뭐 100대도 못 내려갔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신라 시대부터 시작된 그 세가 100세가 안 돼요. 저는 고려 시대 때 그 시조가 시작됐다 그러는데 제가 27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천대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무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면 그냥 무한대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딱 조건은 말씀대로만 살아라. 하나님은 끝까지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 거역하겠다고 하면 그는 당장에 그 대부터 시작해서 벌을 주겠대요. 그런데 벌을 3, 4대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잖아요. 3, 4대가 계속 망한다면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은혜가 천대에 비해서 벌이 3, 4대라고 그러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만큼 참고 용서해 주려고 하시는데도 끝까지 거역한다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애의 복이 대단히 귀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13절, 14절에 보면 번성의 복을 말씀을 했어요. 13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식들이 계속 후손이 잘 태어나서 사람도 번성하는 거지만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조건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풍성한 산물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본래 그렇게 풍성한 땅이 아닌데 하나님은 아주 특별 케이스로 거기에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한 다음에 모든 나라들이 보고 그 샘플을 통해서 다 구원을 받도록 해주시려고 특별히 그 땅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손도 번성하고 그 모든 산물도 더 풍성하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자연이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선민에게 구원의 복, 또 하나님의 축복의 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복을 딴 데서 찾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경험으로 볼 때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딴 것을 쳐다보기 시작해요. 아니, 이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노예 생활할 때 이미 부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굳이 우리가 이 어려운 계명을 지켜가면서 복 받는다는 게 힘들지 않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눈이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그렇게 쉽게 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삐딱하게 변질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은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겠다는 거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이 이건 특별 약속인 거예요. 아주 샘플로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거를 이제 오해하고 자기들 능력으로 얼마든지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복을 주면 하나님 믿고 우상이 복을 주면 우상 믿으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다 자아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완악하다는 말을 하나님이 계속 하신 거예요. 그들이 조상의 믿음 덕분에 이렇게 선민이 됐지만 그들의 근본은 너무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성의 복을 약속을 아주 특별하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더 쉬운 복을 받으려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은 예표예요. 예표. 이 땅에서 이제 선민에게 주실 예표로 이런 자손 번성과 또 삶의 축복을 말씀한 건데 이건 궁극적으로 천국을 목표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히 그걸 미리 이렇게 주겠다고 말씀했고 또 그 계명을 강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세상에서 다 잘 된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이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그냥 사회의 그 풍습대로 똑같이 살고 막 그냥 불의한 방법도 악한 방법도 막 더러운 방법도 써가면서 돈 벌고 세상에서 높임 받고 막 자기 욕망을 마음껏 채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고 또 자기가 11조를 많이 내면 그게 최상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그 뜻을 잘 풀어야지 그걸 그냥 사람들의 그 생각과 욕망의 기준으로 풀어버리면 이렇게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이 삐뚤어져서 하나님에게서 우상으로 간 것처럼 이 지금 세상의 기독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한 신이 있는데 예수 신이 굉장히 대세다, 복 준다. 그럼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해석대로 살아야 돼요. 먹고 사는 건 하나님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초점 맞추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되라는 거고 의로운 나라를 주겠다는 것이다. 조금 초월적인 삶을 살으라고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세 번째, 건강의 복입니다.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도록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겠다. 그러면 이거 글자 그대로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병 하나도 안 걸리고 악질이 한 번도 안 돌을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저주를 받아야지. 죄를 짓고 우리는 원죄가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각자가 죄성을 가지고 살아요. 죄 안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절대 언약을 주셨느냐? 바로 구원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표로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복을 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악질도 너희에게는 절대 걸리는 법이 없다. 모든 질병에서 하나님 다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건가를 너희 민족을 통해 내가 세상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특별 계시를 그들은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는 나라고 모든 저주가 다 사라진 나라가 분명한데 바로 이렇게 예표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는 거고 이스라엘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고 가장 세속화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기 16절에서 강조하신 게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분명히 쐐기를 박으셨잖아요. 앞에서 인애의 복을 주시고 또 번성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사람들이 가장 좋은 복 다 주신다고 해놓고 마지막 16절에 경고하셨잖아요. 이 경고가 중요한 거예요.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 그러니까 가나안족이에요. 그들은 심판받기로 작정됐어요. 그런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해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심판해라. 그들의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왜? 네가 올무에 걸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적당하게 그냥 섞여서 살으려고 했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신을 믿으려고 하니까 완전히 하나님 계획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복도 못 받고 하나님 나라에도 갈 수 없는 그런 민족으로 저주받고 저렇게 떠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선민이라는 것은 특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귀하게 쓰려고 했고 이런 특별한 약속과 계시를 줬는데 그들이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다 저버리니까 일반 세상의 사람들이 되고 그들의 욕심은 우리는 하나님 선민이기 때문에 특별한 민족이다. 특별한 그러한 축복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 자들이다. 이런 자부심을 계속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특별하게 머리는 좋아요. 특별하게 그들은 아주 노력하는 자들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을 내야 되는데 세상의 욕망으로 열심을 내니까 반대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어요. 근데 외식으로 잘 믿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잘 믿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뜻이 뭔가를 찾으려고 안 해요. 아주 탈무드에 딱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만 제대로 읽으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올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은 아주 이단을 믿는 것처럼 두려워해요. 탈무드만 자기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 그 아브라함의 조상이 중요한 건데 장로들의 조상이 중요해. 그 사람들은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두로 주셨다라고 계속 그 지도자들에게서 배운 거를 나중에 책으로 집대성한 것이 탈무드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독하게 탈무드를 지금 공부하고 그 원리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탁월한 능력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분류를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줄기를 제대로 잡아야지, 이 제대로 못 잡으면은 똑같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가장 그 마음의 목표가 가장 세속적이라.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이 저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을 너희들은 인정사정 보지 말고 심판해라. 잘못하면 너희가 오히려 올무에 걸리는 거니까 철저히 그거를 해야 된다 했는데 다 섞여서 너도 나도 다 세상 잘 살면 되지. 이렇게로 바뀌니까 안 된다. 기독교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다 책임져 주시기로 이미 우리는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의를 힘쓰는 데 살면 나머지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함께 책임져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함을 얻는 진짜 영적인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